자, 초등부 친구들 우리 반갑게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추석 명절 연휴인데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찾아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해 볼까요?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두 눈 꼭 감고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추석 어떻게 보냈나요? 잘 보냈어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선생님도 잘 먹어서 벌써 2kg가 쪘어요. 그래서 좀 살을 뺄 필요가 있겠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자, 우리 신나게 박수 치면서 나는야 주의 어린이 하나님께 찬양 드릴게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 처음부터 해볼까?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이제 자리에 앉아도 좋아요. 자, 우리 두 번째 찬양 내 마음의 한 자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우리 다시 한번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아멘.
마지막 찬양으로 나 주님의 기쁨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로 현기영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다면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준비한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귀한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께도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저희들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예배 시간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헌금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또 다시 주님께 바치오니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이 헌금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주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바친 것처럼 주님께서도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서 정말 자라나 열매 맺고 우리가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3장 1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책 펼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에서 10절 말씀. 지유랑 예건이 다 찾았어? 성경책이 없어요? 성경책을 안 갖고 왔어요? 지유랑 예건이는 우리 다음 주에 성경책 꼭 가지고 와요. 다 찾았어요? 자, 우리 한 절 한 절씩 전도사님이랑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 어제가 이제 추석 당일이고 오늘은 또 이제 추석 명절. 여러분들 어떻게 뭐 시골 갔다 왔어요? 이제 끝나고 가는 친구도 있고 갔다 온 사람도 있어요? 끝나고 외할머니 집 가요? 가서 맛있는 거 먹어요? 그거 기대하러 가는 거 아니죠?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여러분? 아직 먹었어요? 전도사님 안 줘요? 전도사님 안 줘요? 전도사님 좀 줘요. 전도사님 맛있는 거 좋아하는데. 충분히 먹었어요 이미? 이미 먹은 것 같아요 전도사님 보니까. 더 쪄 보인다고? 원래 명절은 살 찌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같이 보면요. 예건이랑 지유는 그만 싸우고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부르고 계셔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떻게 좀 하나님 부르시는 것 같아요? 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러면 하나님 부르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어서 다행이에요. 전 선생님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를 때 어떤 목소리였을까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안 들어봤어요? 하나님 음성 한 번도? 진짜? 하나도 안 들어봤어? 전 선생님도 안 들어봤어요. 우리 사무엘이 사무엘 어떻게 불렀는지 궁금하긴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조금 더 주목해서 같이 볼 건요. 우리가 오늘 조금 더 주목해서 같이 볼 거는 하나님께서 언제 사무엘을 불렀는가? 그거를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언제 불렀는가? 그러니까 그 시간, 정확한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던 그 상황, 배경, 이때가 언제였는지 그거를 조금 더 주목해서 같이 보려고 해요.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을 그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어요. 자, 엘리가 누구냐면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를 구하고 대표해서 예배를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의 아들들은요, 훗날에 또 제사장이 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이라고 했을 때는 그들도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엘리의 아들들이 어떻대요? 12절에 보면 행실이 나쁘대요.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한대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오히려 하나님께로 그들을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행실이 나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자, 이때가 어느 때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예전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 어느 시대냐면 여전히 사사시대예요.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어? 어둡고 암울하고 죄가 가득하고 악한 행실이 넘쳐나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라고 하면 정말 죄가 가득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무엘을 불렀을 때가 어느 때라고요? 어느 때라고요? 사사시대라고요. 사사시대. 사사시대에 이때가 얼마나 악했으면 제사장마저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자, 우리 또 다음 말씀도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두 번째 보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대요? 희귀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대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대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동안의 성경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통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셔요? 직접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의 이름도 바꿔주기도 하시고 그의 아들들인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 직접 나타나셨다고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부르신 모세나 또 그 이후의 사람들을 보면 다 불렀어요. 직접.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고 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사사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사무엘이 태어난 이때가, 사무엘 부른 이때가 어떻대요? 말씀이 희귀하대요. 말씀이 보이지 않대요.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직접적으로 그의 백성들과 소통해 오셨는데 이때는 말씀이 희귀하대요. 말씀이 보이지 않대요. 자,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서 섬겨야 되는 자들인데 왕이 없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누구 마음대로 얘기해요? 누구 마음대로 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오시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해도 그 말씀에 따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직접 소통했는데 이제는 직접 소통하시지 않았어요. 그 시대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던 시대라고요. 불렀던 때라고요. 너무나도 악해 있고 제사장들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제사장들마저도 죄를 짓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고요. 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해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우리 3장 7절 말씀, 사무엘상 3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자, 어때요? 사무엘도 아직 하나님을 모를 때래요. 사무엘도 아직 하나님을 모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을 모를 때라는 건 언제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무엘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누가 사무엘을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신 거예요.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을 모를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사무엘에게 찾아가셨다고요. 자, 우리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뭐였죠? 첫 번째 다시 읽어볼까요? 엘리 아들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그 제사장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몰랐을 그때 바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해 오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직접 얘기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로 사무엘을 불렀다고요.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먼저 찾아가셨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먼저 찾아가셨다고요. 이 말들을 종합해 보면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해 있고 너무나도 죄가 가득했어요. 심지어 그들을 대표하는 제사장들마저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 같이 보였어요, 이 시대가. 그리고 사무엘마저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그 사무엘마저도 하나님을 몰랐을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셨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언제 찾아오셨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언제 만나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나서 내가 너무나도 이제 이 세상에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다, 그때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을까요, 여러분? 나는 너무나도 뛰어나서, 너무나도 잘나서, 너무나도 특별해서 예수님이 나를 만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요. 혹시라도 손 드는 사람 있을까봐 걱정했는데 그래도 손 드는 사람 없어서 다행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연약해요. 너무나도 부족하다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부족해요. 너무나도 연약해요.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 때때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과연 내가 전도사로, 또 앞으로 목사로 그런 사람이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런 이 전도사로서 하나님이 부른 이 자리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너무나도 한심해 보여요. 그럴 때가 너무 많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언제요? 내가 너무나도 악하고
내가 죄인일 때, 연약할 때, 부족할 때 그러한 나를 찾아오셨다고요. 나를 만나 주셨다고요.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그러한 나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기 위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얼마나 큰 고통과 수치를 견디셨는지 여러분 알잖아요. 예수님께서요, 완전하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통, 우리랑 똑같이 그 고통을 느끼셨어요. 우리가 당하는 배고픔, 아픔, 슬픔, 그 모든 것을 다 느끼셨다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까지도 견디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이유 말고는 다른 걸로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리고 오셔서 우리가 느끼는 모든 그 고통들을 다 느끼셨다고요. 심지어 죽음까지도 견디셨다고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살아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 그것만으로 여러분은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초등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내어놓고 우리를 만나러 오셨어요.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연약할 때, 그때 만나러 오셨다고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한 명 한 명 가운데 정말 차고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을 찾아가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만나 주셨어요. 사무엘을 불러 주셨어요. 그럼 불러 주신 것으로 끝이 나지 않았어요. 자, 우리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함께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사무엘이 자라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자라날 수 있도록 기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모든 순간, 모든 삶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하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분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자라가는 모든 순간순간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자라나서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르러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끝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른 후에 끝이 아니라 너가 이제 나의 백성들을 구원해라 하고 그 사무엘을 내몬 게 아니라 사무엘이 활동하는 모든 순간들, 자라나는 모든 순간들에 함께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를 불러주셨던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사랑으로 고백하는, 감사로 고백하는 우리의 예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살아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을 또 감사하며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삶에서 끝까지 함께한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계속 불렀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인지 처음에 모르고, 하나님인지 처음에 몰랐다가 엘리 제사장한테 가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같이 말씀 읽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읽었죠?
그 말씀을 보면 오늘 전도사님이 얘기한 그 모습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이 10절 말씀함에 너무나도 압축해서 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까지 오늘 하려고 했는데 오늘 여기서 끝내려고 해요. 아니, 다시 할까요? 여기서 끝내려고 해요. 이게 왠지 여러분들한테 더 큰 은혜 같은데 우리 다른 거보다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간절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셨어요. 그때가 어느 때였어요,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였어요? 무슨 시대였어요? 사사시대. 너무나도 악하고 너무나도 죄가 넘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누구마저도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렇죠. 사무엘도 몰랐고 엘리의 아들들. 누구예요,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몰랐고 죄를 지었고, 또 말씀이 어떻대요? 말씀이 어떻대요? 희귀했대요. 말씀이 희귀했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셨다고요. 자,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사무엘도 몰랐어요. 사무엘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 해봐야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볼 수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수행하고 아무리 내가 돌을 닦아도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근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만나러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값을 바쳐서 우리를 만나러 오셨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초등부 친구들 가운데에 가득히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사랑이 거기서 끝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라요. 우리 맨 처음 순간 그 죄 가운데서 나를 구해내 주신 그 순간만이 사랑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여러분들 가운데 사랑이 넘쳐 흐른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두 손 모으고, 자, 눈 감고 우리 같이 이 시간 한번 기도해 볼게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나는 너무나도 연약한데, 나는 죄인인데 그러한 나를 만나러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앞으로도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함께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만나러 와 주시니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도 역사하고 앞으로도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으로 내가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정말 차고올라 넘쳐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예배 마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시 예배 끝인데 우리 많은 친구들이 부모님 따라서 멀리 지방을 갔나 봐요. 오늘 이 자리에 많이 텅텅 비었네. 그래서 우리끼리 좋은 시간 보내도록 합시다. 우리 1부 예배 10시, 그리고 2부 예배는 12시에 있고요. 그리고 10월 10일 무슨 날이 있다고요? 체육대회 있다고요. 꼭 시간 비워줘서 함께 합시다. 그리고 오늘 공과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인원도 적고 그죠? 뭘 할 것 같아요? 아니야, 집에 가진 않을 거야. 우리 같이 즐거운 레크레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전통놀이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팀을 나눠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의 상품은 저 이름 트롤리 젤리 맞나요? 포켓몬